오늘 말씀은 포인트가 간단한 한 가지고요. 오늘 우리 그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문명수 이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번에 다음부터 이제 다시는 서울 안 갈까 싶어서 좀 겁이 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다음 장면 계세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은 감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가 감사예요. 사실 감사로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을 만든다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를 황경숙 자매 읽어줄 수 있나요? 계십니까?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그 네.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 결혼부는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과 혼자 사는 것 많은 차이가 있죠. 무엇이 더 좋은지 결혼부는 잘 알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나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힘든 점은 없습니까? 같이 살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예. 싱글들은 형제의 집 또는 자매의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얼마 후부터 줄곧 결혼할 때까지 한 9년 가까운 시간을 형제 집에서 형제들과 어쨌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베이너 목사와도 같은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하여간 저와 같은 집에서 살았던 형제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은 혼자 살 때보다는 확실히 외롭지도 않고 더 아름답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의 집에서 살고는 관계가 특별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반대로 관계가 아주 악화된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정말 피곤한 참으로 즐겁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교회의 유니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모임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히 그것이 시온산으로 연결돼서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인 것 같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정은양 자매가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하룻밤 같이 잤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고 은양 자매가 왔다고 해서 이웃집의 장영주, 이윤정 자매가 와서 함께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은양 자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전날에는 해운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최진규, 엄기의 부부와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이 저녁도 사주고 호텔도 잡아줘서 너무나 고마웠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또 우리 자매들과 함께 아내가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또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즈음에 홍기현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은양 자매에게 내일 자기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라면서 밝고 따뜻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던 제 방에까지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만약에 내일 집으로 올 때 자기가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잠시 집을 비울 수도 있으니까 없으면
비번을 알려줄 테니까 시간 구애받지 말고 일찍 와서 함께 저녁을 같이 먹자라는 홍기현 자매의 목소리가 참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얘기들을 제 방에서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은양 자매가 움직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형제 자매들이 환영하고 함께 식사하자고 하고 모두 정이 넘치게 마음을 주고받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정은양 자매가 놀라워서인지 다른 자매들이 놀라워서인지 모두가 놀라워서이겠죠 아마. 예. 어쨌든 하여간 놀라운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제가 최진규 형제를 만났을 때 얘기했어요. 은양 자매가 너희에게서 특별 대접을 받았다면서 참 고마워하더라고 하니까 진규 형제는 은양 자매에게서 생선도 많이 받아 먹었고 자신들이 오히려 신세진 것이 더 훨씬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에게서 넉넉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함께 할 때 아름답고 즐거울 뿐 아니라 함께 할 때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김은기 형제 읽을 수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시대에 노아 이후에 각 지역으로 민족들이 흩어지기 이전에 처음에는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하며 의사소통하면서 뜻을 모으고 지혜와 힘을 모으니까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사용했고 흙 대신 벽층을 사용하면서 바벨탑을 쌓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나로 뜻과 힘을 모으니까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것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뭐 핵무기라든지 우주선 또 생명을 또 이렇게 복제해내는 거라든지 또 인공지능 같은 걸 생각하면은 인간의 지혜가 축적되고 지혜가 모이면은 그 능력이 참 대단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면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이 될 뿐 아니라 그 능력이 막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여 가정이 화목하고 즐거우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부부간 또는 자녀와의 대화가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어 아름답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 소통이 되고 한마음이 되어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안창주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시간 되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토요일 오후 내내 시스템 팀 형제들이 디지털 시스템 설치 공사를 하고 매뉴얼을 공부하고 교육받고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고 오후 내내 보내고 저녁 식사를 막 하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이원학 형제는 점심때 와서 오후 내내 일하였고 경준수 형제는 경주에서 달려와서 또 같이 일했고 경준수 형제는 그 다음날도 또 교회를 왔습니다. 안창주 형제는 토요일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마치자마자 교회로 와서 또 일했다고 합니다. 티내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휴일날에도 모여 교회를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고 그러나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모두 정말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에는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몇몇 형제들이 보였었습니다. 예배 후에 보니
형제 송 인도자 6명이 듬직하게 다 모여서 폼 잡고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배 인원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니 앞으로 직접 송을 해야 할 필요도 느끼고 또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하기 위하여 형제들만 다 모이기로 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까지 송을 연습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날 참 기뻤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팀별로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인도자나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이 교회를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디자인을 담당해주는 조희정 자매가 배너를 디자인하면서 10만 원의 지출을 아끼기 위해서 혼자 몇 시간의 작업을 추가로 더 많이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참 애처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잠실 전임 미팅에서 이러한 소식들을 자랑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상에서는 또 홍보팀, 뭐 가자고 여행 가는 팀, 뭐 기존 우리 다 아는 모든 팀들 해서 또 최근에는 운동팀들 해서 보니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의 모든 형제분들이 자매분들이 다 거의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부산교회를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으로 변화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갈수록 즐거운 모임이 되어갈수록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아름답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희 모임이 더욱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안현미 자매가 읽을 수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신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인내를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이야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들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기억했으며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더욱더 변화 발전해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하고 또 사탄의 분열 책동을 이겨내는 훌륭한 방법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적으로 갖는다면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더욱 많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비판적이가 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이 세대의 세태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병을 고침받았던 10사람 중 단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를 표하러 예수님께 돌아왔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10사람 중 1사람, 그러니까 10만큼 감사해야 되는데 1만큼만 감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감사함은 익히는 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감사함을 마음에 익힐 수가 있다면 삶이 전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성공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서점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한때 유행했던 책, 믿음과는 직접 관계 있는 책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하면 이 책에서는 성공하기 위한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책의 모든 내용 중에 감사함을 익히는 것을, 그 책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함을 익히는 거라고 그 책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에베소 교회의 인도자로 남겨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로 그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 회사 사람들 생각할 때 감사한 생각이 얼마만큼이나 듭니까? 회사 사람들 생각하면 감사함보다는 스트레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건강이 안 되어서 못 다니는 사람들,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제 회사 취직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현재 나이는 젊지만 취직이 안 돼서 힘든 사람들 우리 사이에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까? 결혼 생활의 전문가인 존 가트만 박사에 따르면 대화할 때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되는가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로 신혼부부의 이혼 확률을 90% 이상의 정확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핵심 키가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아름답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왼수의 집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대한 핵심 키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더 시크릿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지금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변 형제들에게도 부정적인 생각 대신 작은 것이라도 그가 가진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공짜로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굉장히 놀라운 무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칭찬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두고 자꾸 야단을 치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한 가지로 찾아서 칭찬을 자꾸 하다 보면 아이들이 더 잘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야단을 쳐봤자 야단 맞을 때 그 이유나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감정만을 기억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단 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자훈련 시간에 잘하는 9가지를 두고 잘 못하는 1가지를 끄집어내서 도전을 주거나 야단을 치는 식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지금은
잘못하는 9가지를 접어두고 잘하는 1가지를 끄집어내어 칭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칭찬과 감사 등 긍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두 자매로부터 2가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 아내는 주로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긴 해도 듣기가 싫었습니다. 같은 날 김영 자매는 요즘 기도 시리즈 설교가 너무 좋다며 한참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긍정과 감사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모임이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우리 정재우 형제가 읽을 수 있나요? 네, 읽을게요. 네. 예. 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2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의 교회로 60여 명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 그 능력은 아주 클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키워감으로써 더욱 아름답고 즐거운 모임으로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부산교회 형제자매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